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붙잡히신 그날 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55절에 공회가 모였다는 것은 사내들인을 언급하는 것인데 모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공회로서 사내들인으로서 모이며 또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예수님을 정죄할 칠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를 칠 증거를 지금 찾고 있는 아주 이상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치리권이 없는 그들에게 사형 등의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얻어서 로마법에 따라 그를 이제 고소하고 사형을 얻게끔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증언하는 자가 없습니다. 증언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그 증언이 효력을 가지게 되어 있지만 그들의 증언이 각자 다 다릅니다. 같은 제목으로 거짓 증언들을 하는데 시간과 장소, 때, 내용 등 모든 것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신빙성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묻지만 아무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없으십니다. 다시 한번 그가 61절에서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묻자 62절에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 두 말씀을 함축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할 권위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임을 지금 밝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숨겨오셨던 그의 신분을, 오직 제자들에게만 확실하게 하셨던 자신의 신분을 지금 밝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신문하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의 분노를 사게끔 합니다. 그들의 기대에는 말도 안 되는 자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회원들은 이를 신성모독이라고 하여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제 그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이미 구약에서 예고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언의 말씀도 알지 못하기에 사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65절에서요. 선지자 노릇하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건요,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침뱉고 때리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기들을 마치 점치듯이 맞춰보라 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서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랫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 중입니다. 한 여종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부인하면서 앞뜰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앞뜰에서도 너도 그의 당이다 라고 하며 모두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쓰는 말이 예루살렘의 그런 언어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 그러니까 표준어가 아닌 사투리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극구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한다고. 그러나 닭이 2번 울기 전 그 3번이나 부인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3번 부인한 베드로, 닭이 2번 울기 전 3번 부인한 베드로. 두 번째, 그렇게 닭이 울 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합니다. 교만했던, 스스로 자부했던 자신의 과거가 갑자기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자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진실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너무도 부끄러웠었지만 이미 참으로 회개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에 훌륭하게 합당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읽었을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또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며 복된 하루,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